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의 왕조는 솔로몬의 말년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하고 어둠의 그림자 속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노년의 이후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르호보암은 우상의 산당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비암은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지만 르호보암보다 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되는 우상 숭배로 인한 어둠의 그림자가 남유다를 덮고 있는 듯 하더니만 아비암 뒤에 왕위에 오르는 아사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조금은 희망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들 속에서도 굉장히 희망찬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기쁜 소식이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얻고 있느냐? 그 뒤에 이어지는 12절을 보시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앴다라고 말하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 이 동성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쫓아내고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립니다. 그야말로 시원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3절을 또 보니까 13절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말하죠. 어제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아가라는 이름이 어제도 나왔었거든요. 마아가는 아비암의 어머니였죠. 그리고 이 마아가의 정체는 아비살롬, 압살롬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아사가 이 마아가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아가를 폐위시켜버렸습니다. 태우의 위에서 폐위시켜버렸습니다. 대단한 결정입니다. 이거 쉽게 할 수 없는 결정이죠. 폐위를 시킨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원인 제공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마아가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아사도 이 마아가 밑에서 성장하고 자라났다면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성장했을 것인데 마아가를 폐위시키면서까지 아비암과는 다르게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남유다 속에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에게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이런 종교개혁을 이루고 있는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역대하 15장을 보면 이 아사에 대한 기록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라는 말씀이 역대의 말씀에 나옵니다. 선지자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기를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도 니네랑 함께할 것이지만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여호와도 너네들을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이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사는 여호와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종교 개혁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올바른 가르침이 없어서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나 올바르게 외치는 소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을 우리의 귀가 둔한 것이고 그 삶을 살아낼 우리의 결단이 때로는 부족한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튜브만 켜도 쏟아지는 은혜의 말씀들, 하나님의 선포와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좋은 설교 말씀들 듣고자 하면 쏟아져 들을 수 있는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외치는 소리,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말씀의 은혜 속에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귀를 닫고 살아보려는 결단의 몸부림은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더란 말이죠. 분명히 풍족할진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지를 않고 오히려 줄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의 선포를 귀로 듣고 삶으로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더욱 중요한 것은 순간적으로 한때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살아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17절에서 19절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 보시면 분명히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했더니 아사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전쟁에 있어서 더더욱이 지금까지 의지한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맞을진데, 지금 읽은 구절을 보니까 아사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아람 왕 베나다색에 조공을 바칩니다. 뭘 바치느냐?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바치는데 그것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곳간에 있는 은과 금마저 가져다가 베나사덱에 바치고 있죠. 여러분 성전의 곳간에 있든 성전 어디에 있든 성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베나다색에 바칩니다. 그리고 전쟁에 도와줄 것을 요청하게 되죠. 이것은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간에 받아서 단순간만 나타내고 단순간만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시작은 대단하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은 최후 승리의 신앙 되어야 합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꾸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드리는 예배이지만 오늘도 그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고, 늘상 깨우는 새벽이지만 또 오늘도 이 힘든 몸을 이끌고 이 새벽 깨워야 하는 것이죠. 늘상 드리는 찬양이지만, 늘상 드리는 기도이지만 우리는 꾸준함과 친해지며 그 찬양과 그 기도함을 우리는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뭐하러 또 이번 주일에 또 드리겠습니까? 이번 주일에 드릴 예배 다음 주일에 뭐하러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꾸준함이
우리 안에 성숙함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성숙함이 우리의 인생을 용두사미의 삶이 아니라 최우승리의 삶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지금 화려하다 해도 언제 무너져버리는 용두사미가 아니라 끝내 오늘도 굳건히 서 있는 그 십자가, 여전히 나를 위해 서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사왕의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멋진 모습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 원인이었던 마아가를 폐위시켜버리고 과감하고 대단한 개혁을 이루었지만 그에게 있어 꾸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인생의 전쟁이 벌어지고 위기가 닥치자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세상의 손을 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끝내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두사미의 신앙이 아니라 끝내 최후의 최우승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손을 끝내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